고난주간 두 번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문 속 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로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예수님께서 엊그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또한 이제 오늘 그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 이거 대단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에 의해 지어진, 헤롯이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그러한 제3성전에 해당됩니다. 그 앞으로 제1성전과 제2성전이 있었습니다. 제1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때 준비되었고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2성전은 에스라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그렇게 아주 조촐하게 그때의 상황에 맞게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63년 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시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성전 헤롯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3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왕이 지었던 분봉왕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왕이 지었던 그런 성전이라 그런 규모가 있었겠죠.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와, 저 돌 하나가 저렇게 큽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마주 보이는 그러한 곳에 이르러 가지고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건 아주 그냥 모두가 무너져 버려서 그냥 회파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니 그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한 일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회파되는, 파괴되는 일이 언제 있고 그러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겠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나 때문에 너희가 붙잡히고 끌려가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너희 말을 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13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남은 생애 십자가 붙들리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이제 고작 해야 사흘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혹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 정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형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예수님 이 성전이 큰 돌 하나 보십시오. 와, 저 돌 하나가 저렇게 큰데 정말 웅장하고 거대합니다. 외형에 미혹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 너희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JMS. 사지멀쩡해 보여요. 지식적으로나 뭐나 봐도 통일교, 친천지. 왜 미혹될까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략한 채 갈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어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혹받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미혹받지 않으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권도영이라는 아주 그냥 루나와 그 테라 코인 사기를 아주 크게 친 그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몬테네그로인가에 거기서 붙잡혀서 들어왔습니다. 조 단위가 넘더군요. 거기 사기 당한 사람들이 10만 명대가 넘고, 사기를 당하는 것, 물론 속이는 자의 속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면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을 정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무엇을 견디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오늘 이 말씀, 믿음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미혹받지 않는 성도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에 약속된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겠습니까? 저야 또 여러분이야 예수님에 비하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혹이 많은 겁니다. 제가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을 다 신앙의 차원에서 존경하는데 특별히 요셉을 존경합니다. 왜요?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는 많은 능력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자신을 폭행하고 자신을 인신매매한 형들을 그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일, 용서를 하였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입니다. 전능자의 미혹은 얼마나 더 클까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치, 그 모멸, 그 고통, 그 모든 것 충분히 벗어나실 수 있는 미혹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미혹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셔서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미혹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함께 걸으심을 통해서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과 그 어리석은 것, 그 흉측한 우상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 위해 모든 미혹을 견디시고 그 생명의 옥합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미혹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함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함께 걷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업이나 경제적으로 직장의 문제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때가 어서 속히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로 견디는 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